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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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8장까지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죠. 솔로몬이 야훼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야훼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3절이죠.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6절부터는 만일 그렇지 않을 때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야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야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은 왕이 된 후 4년째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러니까 4년부터 시작해서 7년 만이니까 11년 되는 해에 완공하죠. 그 후에는 다시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어요. 자신의 왕궁을 짓죠. 그래서 성전과 왕궁을 완공하기까지 약 24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세월을 요약하려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기도 응답의 시간이기도 했죠.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의 꿈에 나타나시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부귀와 명예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응답대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지혜로 백성들을 공평하게 잘 다스렸어요. 그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국가 운영을 지혜롭게 해서 솔로몬 왕국의 국력이 크게 신장이 되죠. 나라 안에는 각종 보물과 재물과 식량이 넘쳐납니다. 솔로몬이 재위 4년 차부터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6장 11절에 아마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신 듯해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느라 수고가 많은 솔로몬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성전을 완공한 후에 온 백성과 함께 성전을 하나님께 솔로몬은 봉헌합니다. 그는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엄청난 양의 제물을 바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기고 바깥으로 나오자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으로 성전에 임하신 것을 목도하게 되죠. 솔로몬은 일어서서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한 후에 성전 봉헌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죠. 성전 봉헌 기도를 요약하면 내용은 첫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둘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지켜달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구하는 기도를 드리죠. 셋째,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 성전에 와 회개 기도를 하거나 먼 곳 성전을 향하여 오지 못하고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넷째,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우상을 버리고 야훼를 섬기고 결단하고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달라. 다섯째,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늘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핵심은
29절 내용이죠.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고 또한 종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주 중요한데요. 그리고 솔로몬은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많은 양의 제물을 바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기 전에도 제사를 드렸는데 옮긴 후에도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단번에 태우심으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야훼의 영광이 전에 가득 찼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궁 건축을 시작하였으니 다시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왕궁까지 완공하죠. 솔로몬에게 있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은 그의 재위기간 동안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그러한 과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었으니 솔로몬의 어깨가 얼마나 가벼워졌을까요?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친 후에 기본에 머물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나신 적이 있었으니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뵌 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13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심으로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날 이후 13년 후에 하나님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 속에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29절이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전을 향하여 주시고 이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 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십니다. 9장 3절 오늘 본문이죠.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여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성전을 향하여 바라봐 주시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시죠. 그러면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한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인애와 긍휼이 풍부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을 채워주시고 구한 것 이상의 것도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항상 깨어 기도하라.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항상 깨닫고 알고 느끼고 돌아보고 또 기도하라.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린 것은 성전을 완공한 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응답하신 것은 13년의 세월이 지나서 완공까지 완성한 후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린 후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완공한 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7년간의 성전 건축, 연년 13년 동안의 왕궁 건축까지 20년의 대역사를 마무리 지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희가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은 큰 과제를 해결했다는 성취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런데 사람은 성취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나면 이상하게 허탈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뭔가를 막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방탕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노고를 취하시면서도 동시에
그에게 나태하거나 교만해지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시기에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솔로몬이 두 가지 역사를 마친 후에 조금씩 잘못된 길로 결국 들어서게 되죠. 하나님의 교훈을 소홀히 여긴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교훈하셨고, 선질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도 말씀합니다. 요즘 내가 어떤 형편에 살고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 중에 있다면 누구보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형통하거나 평안하다고 느끼는 분도 또한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영원한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눈만 향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그곳에 항상 두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성전이 존재하는 곳만으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이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또한 경고도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유효하다고 교훈하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이죠.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음을 온전히 행하라, 바르게 내 앞에서 행하라, 온갖 것을 순종하라,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반복해서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 이스라엘의 왕위를 경고히 하리라.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 어찌한다고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솔로몬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오늘 보면 9장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방 사람들이 폐허가 성전 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 9장 9절이죠. 저희가 자기 열조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복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야훼께서 이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은 큰 격려가 되는 것과 동시에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눈과 마음을 항상 두시겠다라는 말씀은 너무나 큰 격려였어요. 그러나 이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경고도 함께 하셨죠. 이 말씀은 역사 속에 실현되지 말아야 할 말씀인데 불행하게도 역사 속에 실현되고 말았어요.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여 거의 모든 백성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주전 576년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여 솔로몬 성전은 불타 없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200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격려의 말씀도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양면의 동전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멸망당하지 않으리라.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마태복음 23장에 27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경고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라고 강조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선을 베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것,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교훈을 힘써 지키지 않고 방종한 삶을 산다면 나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일지라도 허물어뜨리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두려운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도 처음에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설교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13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기도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도응답 속에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 둘째,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셋째, 믿음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